선하신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방초동산 높은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양의 문이 되신 양의 문이 되신 예수여 우리 영접하시고 아멘. 길을 잃은 양의 무리를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 숨이 많고 약한 우리도 용납하여 주시고 주의 넓고 크신 은혜로 자유 얻게 하셨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크신 사랑 베푸사 주를 좇게 하소서. 아멘.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아멘.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크신 사랑 베푸사 주를 좇게 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예수 사랑하시는 예수 사랑하시는 거룩하신 말일세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만 날 사랑하신 할렐루야. 날 사랑하신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할렐루야.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서 내가 나를 사랑하시고 나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나는 나를 보시 아멘.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서 세상 사는 동안에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는 아멘.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써있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하심이 오늘 이곳에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써있네. 아멘.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라여 영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들어가며 원그와요 그 아들 보내사 왕원대로 삼으시고 그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정량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을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외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여와제할 때 숨있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숨있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의 이는 하나님 크신 사랑은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을 사랑 성도여 찬양.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몸을 삼아도 한없는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을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다 않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세우지 못하니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을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내가 지금 사는 것 주님의 크신 은혜요. 주를 믿게 된 것은 크신 은혜다. 넘치는 주의 사랑 놀라운 주의 은혜 날마다 경험하며 주께 감사합니다. 세상에서 당하는 반란 고쳐 마르나 이 길을 주시니 크신 은혜라. 답답할 때 기도로 쓰러질 때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니 주여 감사합니다. 하늘에는 영광이 우리에게 기쁨이 날로 노예가는 것 크신
이 땅 흔들며 임하소서. 거짓과 탐욕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 정케 하소서.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임하사 타오르게 하소서. 주 영광 위에 북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이런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드소서.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 흔들며 임하소서. 거짓과 탐욕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 정케 하소서. 아멘. 오시옵소서 성령님.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임하사 타오르게 하소서. 주 영광 위에 할렐루야. 그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이런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드소서. 풍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아멘.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이런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우리 시간의 예배를 위해서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우리 오늘 예레미야 7장 21절로 26절까지에 있는 말씀을 같이 봉독했습니다. 나 한 사람이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이스라엘의 불순종에 대하여서 이스라엘의 고통을 초래하는 원인을 하나님께서 지적하시고 또한 약속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시는 그러한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왜 삶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통이 찾아오는지,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와서 이제 오랜 세월을 살았지만 그들이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지, 하나님께서 또한 그 멸망 이후에 계획까지도 축복을 통하여서 말씀하시는 그러한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부르셨습니다.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부르셨는데 그 전에 아담을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에서 부르셨습니다. 아니, 그 전에 어디까지 내려가느냐면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실 때로 내려갑니다. 아주 오래전부터 하나님께서는 인생을 향하여서 계획을 갖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어떤 계획을 갖고 계셨느냐? 요한 3서 1장 2절에 보게 되니까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계획이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것. 하나님께서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인간을 거기에다가 만드실 때에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그곳에 인간을 세우셨다라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를 그곳에 세우셨다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세우는 게 목적이 아니라 그들의 삶 가운데에서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함으로 말미암아서 이사야 43장 21절에 보게 되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그들이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육신이 강건함으로 말미암아서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려고 하는 그러한 계획을 갖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창세기 1장 28절에 보게 되면 인생을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땅을 정복하고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29절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채소와 열매를 식물로 주노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인생을 창조하시고 동산에서 누리는 것뿐만이 아니라 거기에서 먹는 것까지 누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하라고 그들을 그곳에 지어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활을 하다 보면은요, 내 입이 열리지 않다가도 입속에 먹을 게 들어가면 입술이 열립니다. 한마디라도 나오게 돼 있어요. 먹다 보면 사람들이 마음이 열려지게 돼 있습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먹지 않는 가운데 무언가가 이루어지게 되면 사람이 경직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러한 인생을 아시기 때문에 단순히 입술을 열어서만 찬양하는 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에 누릴 수 있는 것들을, 특별히 먹을 수 있는 것까지 다 베풀어 놓으신 이후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들로 하여금 찬송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만드신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을 누리고 먹는 가운데에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노래하는 것,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쉽게도 하나님의 그 계획이 틀어졌습니다. 하나님은 기뻐함 가운데에 인생을 창조하시고 계획하셨는데 그 계획이 틀어졌다라는 거예요. 잘 아는 것처럼 창세기 3장 6절에 보게 되면 여자가 그 실과를 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선악과를 따먹는 인생의 모습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그것만은 안 된다입니다. 다른 것은 다 누릴 수 있지만 선악을 알게 하는 동산의 중앙의 나무 하나만큼은 따먹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인생이 그걸 따먹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도 틀어졌지만 안타까운 것은 이 일을 시작으로 해서 삶의 계획 또한도 틀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밤잠을 안 자가면서 이른 아침에 새벽같이 일어나면서 우리의 삶의 계획을 세웁니다. 그런데 그 계획이 얼마나 이루어집니까? 아침에 일어날 때는 꿈을 안고 소망을 갖고 일터를 향해서 나가지만 저녁에 돌아올 때는 어떻습니까? 소망 가운데 돌아옵니까?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삶에 지쳐서 틀어진 계획 때문에 낙심하고 절망하는 가운데에 집으로 터덜터덜 그렇게 들어오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틀어지면서 우리 인생의 삶의 계획도 그때 같이 틀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게 있다라면 우리의 삶 가운데에 주어지는 것들 가운데서 그것이 나에게 독이 되는지 득이 되는지를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분별력 있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보기에 좋다라고 입에 달다라 그래서 모든 것이 다 나에게 좋은 것은 아니라라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을 때에 그 선악과는 보기에도 좋았고 먹기에도 좋아 보였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보기에 좋았고 먹기에도 좋아 보였을 뿐이지 실제로 그거는 먹으면 되지 않는 그러한 과일이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 그러한 것들을 분별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소유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내 삶에, 내 육신에 그냥 편안하고 좋다고 해서 그것이 다 좋은 것이고 내가 해야 될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게 정말로 내가 해야 될 일인지 하지 말아야 될 일인지를 분별을 하시라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에서 틀어져 나간 인생들의 삶이 고통 중에 살아갑니다. 그러한 고통 중에 있는 인생을 향하여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십니다. 그들을 방치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자기들이 잘못한 것 때문에 고통을 받는데 내가 신경 쓸 게 뭐야 이렇게 하나님께서 생각하시지 않으시고 그 인생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또 다가오셔서 약속을 주시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0장 3장 17절에 출애굽기 10장 3절로 17절에 보게 되면 호렙산에 오른 모세에게 10개의 계명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모세로 하여금 호렙산에 오르게 하시고 그곳에서 10개의 계명을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으로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1에서 3계명까지 4번째 계명까지는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계명입니다. 나머지 5번째부터 10번째까지는 우리 이웃과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바로 하나님과 인생과의 관계에 대하여서 인생과 인생의 관계에 대하여서 말씀을 하시며 출애굽을 하여서 광야를 지나 가나안에 이르는 이스라엘을 보호할 것을 약속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 안에 이 계명 안에 머물게 되면 내가 너희를 인도하고 지키고 보호하시겠다라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약속을 주시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러한 약속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시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그 말씀에 의지하여서 그 약속에 의지하여서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었지만 그들은 훈련받으면서 여호와 하나님의 계명 안에 살아가는 훈련을 하루하루 쌓아나갑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그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그들의 삶 가운데에 평안함이 임했을 때에 그들의 삶은 점차로 변질되어져 갑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없다라는 거죠.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드리는데 그 예배 안에 하나님은 계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됩니까?
형식적인 예배.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니 안 나갈 수는 없고, 가서 얼굴은 보이는데 그 마음은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오지를 않았다라는 거예요. 삶의 분주함 때문에 빨리 예배 드리고 가서 바쁜 일 처리해야 되니까 마음은 이미 교회에 없습니다. 몸은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린다라고 목사님을 바라보고 성도와 교제를 하고 있지만 이미 마음은 내 삶의 터전에 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들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과의 약속을 저버리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아무리 내 몸이 주의 전에 나와서 열정적으로 예배드린다 할지라도 마음이 그곳에 있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의 중심을 바라보시는 분입니다. 내 내면을 바라보신다라는 거예요. 신령과 진정을 바라보시는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라는 것입니다. 바로 영혼 없는 예배, 영혼 없는 관계, 겉보기에는 그럴싸하지만 그 안에 내용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에서도 말씀하시기를 신령과 진정을 원하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거룩함과 참된 마음, 그 마음을 가지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오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물론 안 나오는 것보다는 나오는 게 낫겠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진정 원하시는 예배는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형식만 남아있는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또 다시 외치십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틀어지는데도, 계속해서 계획이 틀어지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그렇게 또다시 인생들에게 찾아오셔서 약속을 주시고 또다시 그들을 향하여서 말씀하시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시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을 포기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하나님을 떠나려고 발버둥을 치고 내가 아무리 형식적인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포기하시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저와 여러분에게는 아직 소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시지 않으면 나에게는 아직 소망이 있다라는 거예요. 내 삶이 허물어질지라도, 내 인생이 좌절 가운데 나를 몰아간다 할지라도 여호와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시지 않았으면 나에게는 아직 소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 눈에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내 눈에 소망 있는 것이 단 한 가지도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욥과 같은 인생도 포기하시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불꽃과 같은 그 욥을 다시 회생시키셔서 그를 축복하시는 모습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이유로 우리의 인생들에게 지금도 말씀하시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기하시지 않으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1절에 보게 되면 희생의 번제물을 아울러 그 고기를 먹으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희생의 번제물을 아울러 그 고기를 먹으라.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고기 주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큰 착각입니다. 못된 자식 떡 하나 더 주는 격으로 하나님께서 고기를 주시나? 그래서 고기를 먹으라고 말씀하시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본 뜻을 잘 알아야 됩니다. 2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번제나 희생에 대하여 말하지 아니하였다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제대로 들으려면 어떻게 들어야 되냐면, 하나님의 지금 이 뜻은 고기를 먹으라, 내가 번제나 희생에 대해서 말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이미 하나님께서는 출애굽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기와 레위기에서 제사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희생 제물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 빼놓고는 너희들이 먹을 수 있다, 제사장들이 나눠 먹을 수 있다. 그렇지만 번제는 안 된다. 번제는 안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번제는 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또한 번제를 드리는 것과 희생제를 드리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말하지 아니하였다라고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을 하시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은 지금 무슨 말이냐면, 고기를 먹고 번제와 희생제에 대해서 말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말은 이스라엘을 지금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잘못된 부분. 그냥 쉽게 말하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 갈 테면 가. 그렇지만 나를 받고 가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가라는 얘기입니까? 가지 말라는 얘기입니까? 가지 말라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질책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순종 없는 삶에 대하여서, 현식만 남아있는 그러한 삶에 대하여서 형식으로 하지 말고, 율법으로 하지 말고, 어거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이 제사라고 했으니 어거지로 하지 말고 사랑으로 하라라고 지금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마음에서, 마음속 깊은 곳으로부터 우러나와서 말씀 한마디를 묵상해도 그렇게 묵상하라라는 것입니다. 찬송 한 곡을 불러도 그렇게 부르라라는 것입니다. 예배 시간이니까 부르고, 예배 시간이니까 말씀을 묵상하고, 예배 시간이니까 어쩔 수 없이 나와서 앉아있고, 이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하나님, 내가 오늘도 하나님 사랑하는 것 때문에 부족하지만 이렇게 나와서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내 목소리도 좋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내가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하나님, 내가 믿음도 없이 부족하지만 하나님을 지금 예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라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그리고 여러분 직접적으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23절에 보게 되면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으랍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라는 거예요. 몸만이 아니라 마음까지 여호와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창세기 3장에 보게 되면 해질녘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부르시고 계십니다. 아담아, 어디 있느냐? 라고 부르십니다. 그 부르심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이 어디 있는지를 몰라서 지금 아담을 부르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범죄하고 숨어버린 아담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지금 부르시는 의미는, 아담아, 돌아오라. 왜 나를 떠났니? 돌아오라라고 하는 그 음성이 바로 하나님께서 아담을 부르시는 음성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말씀하실 때에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 이게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을 향하여서 하시는 말씀, 돌아오라라고 말씀하시는 그러한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하나님의 제대로 된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창세 이후로 계속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에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육성으로도 말씀하시지만 우리의 환경을 통하여서도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깨어있지 못하면 그 음성을 들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삶에 너무 분주해서 삶에 쫓기는 삶을 살아가다 보면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부르시는데 그 부르심은 아담과 하와를 책망하기 위해서 부르시는 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을 돌아오라라고 하나님께서 부르시는데 우리를 책망하시기 위해서 부르시는 게 아니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부르실 때에 아담이 대답하기를 내가 두려워하여서 숨었나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신의 범죄함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책망하실 걸로 생각하고 두려움 때문에 그들이 숨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우리를 책망하기 위해서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우리를 다시 한번 품으시기 위해서 부르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하나님의 부르심의 뜻을 깨달아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23절 계속해서 보게 되면 그리하면 나는 내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네가 내 목소리를 듣게 되면, 나에게로 돌아오게 되면 나는 내 하나님이 되겠고 너는 내 백성이 될 것이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 말씀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 하나님을 떠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지지를 않습니다. 소통이 없습니다. 그것 때문에 인생이 고통 가운데에 멸망의 길로 들어가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교제를 하게 되면 그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한 일로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며 우리의 삶을 예비해 나가십니다. 그런데 교제가 없으니 하나님 우리를 인도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를 보호할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시겠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와 함께 교제를 이루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에 우리와 만남을 이루어 가시겠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보호자도 없고 인도자도 없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의 보호자가 되어주시고 또한 인도자가 되어주시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23절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나의 명한 길로 행하라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나의 명한 길로 행하라. 그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행하라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명,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과 함께 행하라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곳에 머물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하심에 인도를 받으라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 보게 되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에 인도함을 받으라라는 것이에요. 앞서가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발등 위에 불이 켜진다라는 것은 멀리 갈 수 없습니다. 등이 비추는 것만큼만 가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그러한 빛이 등이 되어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앞서가지 말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늘 동행하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삶에 큰 문제가 터졌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 안에서 걸음을 떼라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앞서가게 되면 하나님은 늘 그곳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뒤를 따르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뒤를 돌아보지 않고 계속 앞을 향해서 한 걸음 가게 되면 우리의 삶은 지칠 수밖에 없고 우리의 삶은 고통의 삶이 되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계속해서 말씀하실 때에 23절 끝에 보게 되면 그리하면 복을 받으리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살아가게 되면 복을 받으리라라고 그렇게 말씀하는데 복이 무엇입니까? 복이 여러분 머릿속에 지금 떠오르는 복이 무엇입니까?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저도 아마 예외는 아닐 것입니다, 복하게 되면 다른 게 복이 아니라 내게 지금 부족한 게 채워지는 게 복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건강이 부족한 사람들은 복하면 건강이 좀 회복되어졌으면 좋겠다.
물질이 부족한 사람들은 나는 좀 물질이 좀 풍성해서 제발 좀 안 쪼들리고 베풀면서 살아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복은 그게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복은 다른 게 복이 아니라 처음으로 돌아가게 하는 것, 하나님이 원래 계획대로 인생을 살게 하는 것, 그게 바로 복입니다. 하나님이 원래 계획이 어디 있었습니까? 아까 제가 서론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요한 3서 1장 2절,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하나님 말씀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복받은 인생을 살게 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내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그러한 인생을 살게 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영혼입니다. 영혼이 잘못되면 범사가 잘 돼봐야, 육신이 건강해봐야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하는 저도 때로는 영혼보다는 범사가 잘 되는 것을 더 원할 때가 있습니다. 건강보다도. 사람들은 건강이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건강을 제쳐놓고 돈을 모으는 데만 열정을 쏟아붓습니다. 그리고 돈이 모아졌을 때에 건강을 잃어버리고 그 건강을 다시 되찾기 위해서 모아놓은 돈을 다 쏟아붓는 안타까운 경우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게 있다라면 바로 영혼입니다. 내 영혼이 바로 서 있지 못하게 되면 범사나 건강은 서 있는 게 아닙니다. 낭떠러지에 서 있는 것과 같은 위태한 그러한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틀어진 계획 가운데에서도 약속을 주시고 인생을 향하여서 외치시고 기다리시고 계십니다. 그 이유는 다른 것 때문이 아니라 바로 나 한 사람 때문입니다. 나 때문에 약속을 주시고 기다리시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어떠한 형편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형편을 다시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나를 향하여서 모든 열정을 쏟아붓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올 봄에 씨앗들을 뿌리면서 한 집사님이 저에게 호박 모종을 갖다 주셨습니다. 호박 모종을 갖다 주셔서 감사한 마음에 심긴 심었는데 이미 땅이 다 차버린 뒤라서 조금 마음에는 안 들지만 그래도 너무 아까워서 호박을 심어놨습니다. 몇 주간은 자라지를 않더라고요. 잘못 심었구나, 예상대로 잘못 심었구나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몇 주가 지나고 나니까 싹이 점점점 커지더라고요. 자라기 시작하는데요, 정말로 옛 어른들 하시는 말씀대로 호박같이 크더라고요. 누가 이렇게 막 잘 크면, 키가 잘 크면 호박같이 큰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정말 자고 일어나면 컸다고 할 정도로 그렇게 잘 크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까운 건 열매가 맺히질 않더라고요. 근데 어느 날 꽃이 피었는데 암꽃이 아니라 숫꽃이 피었습니다. 그래도 소망 가운데 열심히 물을 주었는데 나중에 감사하게도 암꽃이 피고 거기에 열매가 맺혔어요. 그런데 더 감사한 건요, 열매가 맺히니까는요 저희 집 사람이 관심을 갖더라고요. 한 번도 관심을 안 가졌는데 그냥 호박잎이나 따다 먹을까라고 했던 사람이 호박에 관심을 갖더라고요. 그리고 거기에다 대고 음식물 쓰레기 같은 걸 거름을 갖다 자꾸 주더라고요. 열매 하나 때문에. 그 열매 하나 때문에 온 정성을, 저보다도 더 열정을 갖다가 거기에다가 쏟아붓더라고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유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리시는 이유가 거기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서
우리가 지금 비록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를 통한 열매를 하나님께서는 바라보시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기다리시고 계시고 아직까지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아직까지도 우리에게 사랑을 쏟아붓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한번 돌이켜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기다리심을 알고 계십니까? 나 한 사람에게 베풀어지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있는가 그 말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인생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기쁘신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심이 단순한 사랑이 아니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시기까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나 한 사람을 포기하지 않으시며 처음 계획대로 나 한 사람이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으며 말씀 안에서 복받는 인생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께로 돌아감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나를 향한 외침이 하나님의 나를 향한 사랑이 헛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할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할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 우리 시간 들은 말씀 생각하며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